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믿으십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인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조상의 어떤 족적을, 그가 떠났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오늘부터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쭉 이제 같이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텐데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발걸음이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될 발걸음인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말씀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프로포즈를 한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구도자라는 말이 되게 거룩하게 보이고요, 그럴듯하게 보이고요, 멋있어 보이는데요. 우리는 구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구도로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가 있는 인간의 그 나약한 죄성으로 가득 찬 타락한 인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 모습으로는 아무리 구도를 하고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완전한 선, 그 완전한 평화와 안식, 모든 시름을 다 잊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찾고 또 구도를 하고 수도를 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와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은 누구시죠? 저는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무진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 확신 있는 믿음이 없이 교회를 오래 다녔거든요. 대학교까지 갔어요.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 제가 목사 고시를 보는데 저를 인터뷰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믿음이 없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간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제 마음으로는 안 갔죠. 제 뜻으로는 안 갔죠. 돌아보니까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뜻이 그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2년 동안, 신학교를 들어가서 2년 동안 저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안 들어가도 되는 기숙사에를 일부러 들어갔어요. 그 분위기에 젖어보려고. 세상에서 살다가 기숙사 들어가면요, 잠도 맘대로 못 자요.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요, 그 군대랑 비슷해요. 신학교 기숙사는 막 그냥 선배님들이 다 그냥 군기를 잡고,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고 다 그 규율에 맞춰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저는 나이가 많은 채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안 해도 됐었는데 제가 일부러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한 학기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학교를 다녔어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면서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노력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요. 굴 속에 들어가서 한여름에 물도 간신히 입술만 축이는, 그러면서 죽지 않을 만큼 물만 먹으면서 며칠씩 기도도 해보고 그 하나님 만나려고. 왜냐하면 주변에 신학교 가니까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그냥 20대 뜨거운 청년들이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밤 11시에 예배가 끝나고 새벽 5시에 첫 예배 드리기 그 7시간, 6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울면서 두 손을 들고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그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만 혼자 이방이냐? 나만 혼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다 하나님만 뜨거워요. 막 뜨거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남들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 박수 치면서 찬송할 때 박수도 못 치겠더라고요. 누가 볼까봐. 참 힘들어요. 믿음 없이 교회 다니고요. 믿음 없이 예배하고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꼬다는 보릿자루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포천에 있는 중앙 금식 수련 금식 기도원. 그 앞에 제가 타고 다니는 조그만 빨간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앞에 세워놓고 이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이제 금식 기도원이에요. 제가 그때 2학년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앞에 다리 앞에서 망설였어. 한 5시간, 6시간 동안은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때 장마철이었거든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막 그 앞에 조그만 다리였는데 그 개천이었던 물이 막 강처럼 막 확 흘러내리는데 그 앞에서 내가 이제 저 다리를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면 저 다리를 내 마음대로는 건넜지만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못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던 내가 아끼던 것들, 친구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 꿈, 내 젊은 시절의 야망, 이루고 싶었던, 살고 싶었던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내 다리, 발목을 꽉 잡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고 버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나타나셔서 먼저 나타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신앙의 출발은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랄 때 떠나셔야 돼. 그게 구도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포천 중앙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6시간을 고민하고 결국 건넜어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누구 어떻게 오셨냐고. 신학생인데 좀 기도 좀 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굴을 달라고 그러니까 저를 아주 거룩한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이런 거룩한 청년이 있을 수가. 이 타락한 세상에 이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금식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 저를 잘 대해 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기도굴에도 넣어주시고. 근데 거기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바깥으로 나왔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내 스스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찾겠다고 구도하고 수도해서 만나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 방법이 통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도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수도 생활하시고 또 구도의 길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누구든지 노력하면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시죠?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 주님 우리가 알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도 관심 없는 이 시간에 이 조그만 무리들이 모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장소에서 보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울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는 예배 못 드려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예배 드리겠어요? 억지로 끌어다 놓은들 은혜가 되겠어요? 생각은 딴 데로 가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 자리를 찾아서 이 장소를 찾아서 몇 년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떠나 있다가도 내가 언젠간 돌아가야지, 내가 언젠간 주님 앞에 다시 가야지 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찬양 한 구절 부르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일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뿌리를 우리가 훑어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들인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적이 있는가? 그가 내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걸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크게 느낍니다. 좋으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속이 얼마나 좁으신지 몰라요. 눈꼽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꼴을 우리 하나님 절대로 못 보십니다. 너는 전적으로 누구 것이다? 내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조금 사랑하고 하나님도 귀하고 자녀도 좀 귀하고 하나님도 귀하고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 첫 단추는 잘 끼셔야 돼요. 엉터리로 끼셨으니까 첫 단추를 낀 적도 없으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가지고 부모님 효도 잘하고 친척들하고 좋은 관계 맺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와갖고 너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네 고향을 떠나고 잘 지내는 친척들을 벗어나고 친구들 다 버리세요. 친구들. 그 좋은 관계로 세상 친구들 그 관계 다 버리고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집도 떠나서 정리하라는 거야. 하나님 예배하실 겁니까?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저는 이 가짜 신앙생활에 질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거짓말로 신앙생활하는 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냥 세상에서 살면 될 걸. 왜 만난 적도 없는 하나님 예배한답시고 와가지고 두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그럼 세상으로 가면 되지. 제가 가려고 그랬거든요. 4번이나 가려고 그랬어요.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한 학기 끝날 때마다. 근데 참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떠난 사람 많습니다. 같이 신학교 공부 다 마치고도요.
낚시하러 다니는 목사님들도 봤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복 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그의 신변을 정리하게 하신 다음에 너는 네가 살아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땅이야. 그곳에서 살아야 돼. 네가 그렇게 가는 것이 내 뜻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비전이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십니다. 망하고 싶어도요, 망할 수가 없어. 대가 끊어지고 싶어도 대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계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100세가 될 때까지 민족은커녕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낳았던 아들 롯을 자녀 삼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래. 그래서 부랴부랴 87세에 야, 우리 부부는 안 되니까 첩을 드립시다. 그래서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과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육신의 자녀예요. 그 아들이 큰 민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100세가 되었어요. 100세가.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인간의 생식 기능이 끊어졌어요. 그 안에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덜컥 임신이 됐습니다. 누가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요? 우리가 복을 받겠다고요? 여러분, 복 절대로 못 받아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복 주십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복.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사람이 자기를 great again 하겠다고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요? 사람이 이 아메리카를 사람의 힘으로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요?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복과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영어로는요.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너를 great,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구 70억 인구 중에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가 전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전 세계 기독교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전부 아브라함의 이름은 다 알아.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우리가 진짜 무지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땅만 보고 너무 순진하고 너무 몰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위대한 민족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구도적 종교가 아니라 은혜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모르죠. 거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성경 외적인 자료를 보면요, 막 여러 가지 설화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최고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뉴욕이나 미국의 최고, 프랑스 파리 이런 데요. 거기에 모든 문명이 결집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살아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 아버지 데라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제작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성경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성경 외적인 자료도.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직업이 마음에 안 들었대. 그래서 우상들을 다 자기가 쪼개버리고 그 다음에 제일 큰 우상의 손에 망치를 쥐어줬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다른 우상들을 다 쪼갰다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아브라함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아 우르라는 최고 번영한 도시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그 강을 줄기를 따라서 피해 올라갔던 데가 지금의 터키 남부 하란이라는 도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때는 그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인 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얼마나 나쁘끄러운 짓을 많이 한지 몰라. 무슨 위대한 사람이에요.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믿음의 자리 많이 이탈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믿음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요. 그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뜻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설교를 하고 있죠? 좋은 말인데 답답해서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도대체 만난 적이나 있었던가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나 있었던가? 그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4절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요. 가만히 보니까요. 왜 어렵냐 하면요.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이 말씀, 설교 말씀 그냥 귀 즐거워로 한번 듣고 말 것 같으면 믿음 생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들었으면 실천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참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듣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본토 친척합이 지금 75세 동안 이 내 삶의 터전, 내가 닦아놓은 인맥,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포기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어딘지 모르는 그 땅으로 가라고요? 말씀은 감사한데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겠죠.
여기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의외로 찾기가 어려워요. 왜?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좋았던 관계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놓으라고요? 그래야지 신앙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다고요? 못 놓는 거야.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건 뭐냐면, 비록 실패는 이 사람이 뭐 성공한 거 아니에요. 떠났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 사이가 아브라함의 그런 기사인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려면요, 이번 주부터 창세기 읽으세요. 12장부터 25장 계속 읽으세요. 계속.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떠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못해. 근데 그 떠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버려야 될 게 많거든. 내려놔야 될 거 많고 세상 상식과 맞지 않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칭찬받고 정말 잘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갈 수 있겠다. 저 땅 가면 좋겠다. 다 계획해. 내가 다 계획해 놓고 하면 돼. 이거 세상 방법이죠. 세상 사람들.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 불확실한 미래. 뭐 분명하게 보여놔 주시든지, 네가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여줄 따구로 막연히 가래. 근데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척한 게 아니에요. 가려고 결심했던 게 아니에요. 가려고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안 가서 안 일어나, 안 가서.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 외로움을 견딜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가 없는 거지. 다 내 마음대로, 내 판단 대로 내가 계획해서 요즘에 빠져나갔는데, 그 무모하리만큼 그 말도 안 되는 그 신앙의 여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한국에서도 오지 말래요. 조국이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에요. 됐다. 여기 목사 많아. 하나님을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네가 거기서 있어라.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개척했습니다. 왕복 200마일. 큰 산을 2개를 넘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일주일 내내 개척교회니까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제 아내 피아노 전공했던 제 아내 손이 다 거칠어질 정도로 세탁소에서 일을 시키면서 왕복 4시간의 거리를 3년을 다녔어요. 사례비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세웠어요, 교회를. 근데 딱 3년 되니까 사람이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교회는 잘하지 않죠. 너무,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육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육체는 그 마음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3년 만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목사님 그만두신단다. 우리 힘을 냅시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만큼 교회가 서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께 그 말씀을 딱 드리고 나서 돌아와서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마음에 엄청난 무거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성령님이 다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알거든. 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막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하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막 누구랑 싸우려고 막 이거 막 요목조목 따지려고 막 준비를 해놨는데 마음이 막 불편한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은 어떻게 나와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확신이 들잖아요. 바뀐 건 없는데 마음이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건 일주일 내내 막 이건 아니구나. 그만두는 거 아니다.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너는 그 본문을 주시면서 그때 알았어. 이게 길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물이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거든요. 건기 때는 얕은 쪽은 무릎 쪽에 정도 잠기니까 그냥 건너갈 수도 있어요. 옷을 좀 젖어도. 근데 우기 때는 불가능해요. 6m까지 범람한데. 근데 건너는 그 당시가 보리익을 추수할 때이니까 우기예요, 우기. 근데 그 엄청난 물이 내려오는데 주님 뭐라 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양강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그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는 물을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발로 밟으라 그랬어요. 미친 짓이죠. 크레이지. 말씀을 듣고 알겠으니까 감사한데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뗏목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돌아가는 길 그게 아니에요. 말씀 들었잖아요. 무모하고 바보 같은 것처럼 보여도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라바의 뚝처럼 1.6마일이나 쫙 물이 올라가면서 벽처럼 쌓이고 요단강은 마르고 그 사이에 길이 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자마자 다시 물은 다시 흘러내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믿음의 발 첫걸음. 바보같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떠날 때 떠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떠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올라갔더니요. 도저히 교회가 설 수 없는 지역에서 갑자기 길이 막 열려요.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간신히 살 만큼만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다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이 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여기저기서 막 갑자기 막 본물 터지듯이. 미국에 가서 16년 동안 제가 학생 비자로 있었습니다. 석사를 하고 목회학 박사하고 논문 앞두고 16년 동안 공부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른 친구들은 다 영주권 따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할 때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어. 근데 신분까지도 일사천리로 그냥 1년인가 1년도 안 돼서 그냥 다 모든 게 그냥 열려버리더라고요. 막 너무 막 우리가 쪼잔하게 사는 것 같아. 막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되게 쉽게 들어갔어요. 막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순종해서 갔는데 들어갔다고 다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받았으니까 나 이제부터 복 받을 거야. 나 이제부터 잘 될 거야.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자고요.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이고 할렐루야. 웬걸. 약속의 땅, 족각 부리는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주신다 그래도 갔더니 떡하니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으로 결단했다고 출발했다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들은 도처에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예요? 적이 우리보다 세요, 약해요? 얼마나 세냐 하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이구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뼈도 못 처려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고인이에요, 고인.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이 쟁쟁하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전쟁 기술과 용병술이 최고였다고. 거기다가 등치 자체가 비교가 안 됐어. 야, 이 땅을 주시겠다고 와서 빈 땅인 줄 알고 왔더니 우리의 적이 있는데 내가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아,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찾아오지? 아, 다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누가 나타나세요? 여호와가 나타나신다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세상은 크고 우리는 작아요. 세상은 강력하고 우리는 약해요. 세상은 고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면요, 세상의 먹이거리지 우리가 세상을 못 이겨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의 여정에는 반드시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세상과 같은 편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보호해 주겠죠. 웰컴, 잘 왔다.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여기서 잘 살아보자.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동료가 아니라 적입니다. 그 땅에서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쫓겨나고 우리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리를 보자마자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고 해방하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외로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왕따가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이 너무 크고 내가 너무 작아서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으셨나요? 그만두려고 했을 때, 벼랑 끝에 서서 다 포기하고 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 말이 아니라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거기에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목사가 가서 인간의 말로 몇 마디 위로를 건네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만나신 적이 있냐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 너무 세 보이는데 나 이제 어떻게 그 멀리 700km가 넘는 길을 몇 달을 걸쳐서 왔는데 다시 가산을 다 이끌고 돌아가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남의 시선 의식하시고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앞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났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다. 오늘 왜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엉터리가 많고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여호와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지. 노멘 하셔야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만나셔야 돼. 만난 사람이 쌓는 게 제단이에요. 만난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제단은 뭐예요? 재물을 불살라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아낌없이 불태워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서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불살라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왜 오셨어요? 목사 만나러 오신 거 아니죠? 교제하려고 오신 거 아니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혼과 영과 몸과 마음 목숨을 다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만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께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베델에는요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동쪽 아이도 조그맣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예배를 드리기에 적당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요.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가는 아마 뼈도 못 치를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산이에요, 산. 그 베델과 동쪽 그 가운데. 구별돼야 됩니다. 예배들 구별돼서. 찾아가셔야 돼요. 예배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도의 이 베이스 캠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어느 순간 살다가 예배를 놓칠 수가 있어. 믿음의 공동체를 놓칠 수가 있어. 그럼 빨리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오늘도 귀한 분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수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예배길이 막혀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 있잖아요. 여호와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지발로 찾아와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온 것 같죠?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아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와요. 여기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배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러다 논들 온전한 예배. 그러나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그 마음이 있으면 오지 말래도 올 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쌓는 예배의 장소이고 재단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제 설교가 좀 길긴 긴데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을 다 갈아 넣었어요. 다른 삶이 없어요, 저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예배예요.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요. 예배 한 번, 1시간 드리는 예배의 그 힘 가지고 일주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무슨 수로 이 세상에서 살 거예요? 우리의 적들은 여기저기 득식을 거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악한 마귀 대적들이 눈을 뜨고 삼키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배고프시더라도 좀 참으세요. 들으세요. 예배하세요. 다시 하나님 붙드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다 풀어내면 재미없으니까.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야. 얼마나 많은 엎치락뒤치락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다 살아요. 하나님만 만나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